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오전인데 아직 피곤하시진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피곤 혹은 피로는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끝없는 책임감,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지쳐갑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아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를 얻지 못하고 열심히 살아도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되면 그때 피곤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제자리고 열심히 섬겼는데 상대방이 불평하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배신당하면 그때 힘이 안 나고 의욕이 사라집니다. 즉 번아웃과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번아웃은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고 무기력은 에너지는 있지만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은 두 가지가 같이 찾아오죠. 에너지도 없어지고 또 무언가 할 의욕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부정적인 경험이 지속될 경우에 무슨 일을 하든 무의미하고 쓸모없게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현재 상태에서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되고 어떤 대상에도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자포자기해진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피곤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을 하는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무슨 노력을 해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 가운데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탄식하며 피곤해했습니다. 여기서 피곤이란 단순히 잠깐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깊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피곤함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 영적인 무기력과 절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경험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사야서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40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2가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부터 66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의 부족함과 그리고 부적절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야곱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죄 때문에 고향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어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어도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부족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에는 부적합했죠. 뭔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야곱처럼 부족하고 부적합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언어를 통해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잃으셨다라는 거나 혹은 무언가 우리를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피곤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숨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숨겨졌다. 여기에서 숨겨졌다라는 단어는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표현한 겁니다. 숨겨졌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보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때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인 거죠. 크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작은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크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오락가락하는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지실까? 크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이렇게 내 자녀 문제로 속상해하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변하지 않아서 지치게 만드는 내 문제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실까?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의문을 가질 때마다 또 한 번씩 그게 찾아오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떤 그 부적합함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칩니다. 그래,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이게 자격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또 나의 부족함과 부적합함이 여기에서 내 마음을 계속 때립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하니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자 구속자이신 그 사실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단지 듣고 보고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영원이란 단어는 끝없는 시간이 아니라요,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끝없이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의미도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성에 있지만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품. 그래서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있을까요? 크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작은 삶에 관심을 가지실까?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오락가락하는 이 작은 나의 감정과 같은 이런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 맞으실까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26절 말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겁니다. 눈을 들어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권능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하나하나, 별 하나하나를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를 이 문장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별들 하나하나를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세심한 그 하나님이 지쳐있는 백성들의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잊혀졌다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기꺼이 도우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을 아시고 끝없는 지혜와 끝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권능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에 하나님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지,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우리에게 그래서 새 힘을 주십니다.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적극적으로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앙망하는 자, 앙망하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뜻이죠. 이 기다린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나가겠지, 뭐 흘러가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서의 앙망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라는 의미 속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죠. 순종한다라는 것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권을 사실은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변화가 있죠. 하나는 일정에 대한 변화, 또 하나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대부분 일정과 방식입니다. 내가 세우던 일정이 있죠. 이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때는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때쯤에는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때는 자녀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내가 요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힘들어하기 시작하죠. 왜 이럴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을까? 이 일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은 이건데 라고 하며
우리는 이 일정과 방식에 대한 문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이 일정과 방식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가난의 문제와 부도덕함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여기에서 새 힘은 새롭게 공급된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주어지냐면요, 주님을 앙망하는 자인데 그 자는 어떤 자이냐면 부족하고 그리고 부적합한 자였습니다. 부족하고 부적합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새 힘이란 그래서 자격이 없고 조건이 안 되고 무언가 부족해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전반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한번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음 다른 박제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무엇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끊임없이 오락가락하는 나의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어찌하지 못해 계속 무너지는 내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개입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니 다시 한번 주님, 이 부족하고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의 전반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